할렐루야. 3월 3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4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어제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9장의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맹인이 육신의 시력을 회복한 기적 사건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본다는 것과 보지 못하는 의미를 바로 그냥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부여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육체의 눈이 열린 자와 영혼의 눈이 닫힌 자가 날카롭게 대조되면서 참되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9장 후반부인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은 이 대조가 절정에 이르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에는 점점 더 선명하게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눈뜬 사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외면하는 바리새인들이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세계의 경계에 서서 심판과 그리고 구원을 동시에 선언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의 처음부터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이 모든 일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그 행위가 바로 율법을 어긴 것이라는 이 주장을 바리새인들은 지금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주장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주장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똑똑히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을 눈앞에 두고 바라보면서 그들의 전략을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 기적을 경험한 당사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과 눈이 뜨여진 자의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종교 권위를 앞세운 일종의 협박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 곧 유대 공동체의 판결이 될 수 있었고, 또한 그들에게 맞선다는 것은 출교와 같은 사회적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눈뜬 사람, 바로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은 참으로 놀랍고도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 이 대답은 순전한 체험의 고백입니다. 누군가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 놓았다는 이 사실, 그 엄연한 현실 앞에서 힘있는 체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거듭 사건의 경위를 캐물을수록 이 눈뜬 사람은 오히려 담대한 고백을 이어갑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자, 이 대답에서 이 자의 고백은 단순히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강한 대답 앞에 바리새인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점점 더 궁색한 논리를 내세우게 됩니다.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이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이러한 주장 앞에 눈뜬 사람은 그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전합니다. 본문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이러한 주장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반박이 불가능한 완벽하고 완전한 주장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말씀에 기초한 논리로 응수하는 대신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 권위로 이 사람의 의견을 진두르려고 합니다. 자, 34절 말씀에서 눈뜬 사람을 향해
쫓아내어 보내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자, 이 말의 뜻은 회당에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출교를 시켰다라는 그런 의미로 연결이 됩니다. 출교,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여러분, 당시에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가혹한 사회적인 형벌이었고 처벌이었습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가족과의 단절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경제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완전하게 배제되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조치는 하지만 진리의 빛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패배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교묘한 논리와 사회적 압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위협 앞에서 가장 강력한 변증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다. 아주 단순하고 선명한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어떠한 위협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눈뜬 사람이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직접 들으셨고요.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한 그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친히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진리를 말한 대가로 공동체에서 쫓겨나 홀로 남겨진 그 사람에게로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럼 이 장면은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을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위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고난받는 자를 결단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대로 사는 방법을 택하였을 때 설령 세상과 사람이 그를 버릴 때에 우리 주님은 그를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이제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확인을 하기 위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눈뜬 사람의 믿음을 육체적 자유의 차원에서 이제는 영적인 고백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자, 눈뜬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접했을 때 어제 우리가 묵상한 11절의 말씀처럼 그저 예수라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신문 앞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님의 질문 앞에서 그의 믿음은 마침내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선지자에서 그 고백이 주님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주님 키리오스는 바로 경배의 대상이 되는 분이라는 것이죠. 눈뜬 사람은 이제 육체의 눈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도 완전하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그를 위해 이 모든 여정을 이끌어 오신 가장 분명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것 그 이상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병고침,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상황에 호전되는 이 모든 것은 더 깊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부단히 열심히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 중에 때로는 내 혼자 남겨지는 듯한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찾고 계시며 더 깊고 완전한 만남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건 전체를 종합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자,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미 자신이 본다고 확신하는 자, 그러니까 영적인 자만과 교만 속에 있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오히려 그들의 어두움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심판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우리들도 맹인이냐면서 예수님께 직접 반박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학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더 날카롭게 다가갑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인정하는 자는 용서와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용서 그 자체를 거부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의 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그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자신들은 이미 옳다고 이야기하는 영적인 교만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복음 앞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죄 그 자체는 아닙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고 나는 이미 의로우며 나는 충분하다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이 가장 무서운 장벽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주님으로 임하시지만 교만하게 자신의 충족을 주장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눈뜬 사람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에 빛을 받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본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뜬 사람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데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